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성찬을 참여할 때, 성만찬을 참여할 때에 정말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요,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종교가 특히 어떤 게 폐지되었을까요? 개신교의 종교의 모든 행위들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직자는 숲속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지라 아무도 죽음의 형벌을 초래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은총의 수단을 모두 버리고 가만히 정부의 강압에 순응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심부름꾼들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은 습치요 라고 살짝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사라졌던 것이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검은 습지요, 검은 습지요 이러면서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자정에 늦게 검은 습지에서, 마을에 있는 검은 습지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정 직후에 사람들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면 걸리겠죠.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습지에 은밀히 모였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치고 추방당한 목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제 갑자기 경보가 울리면서 군인들이 그들을 덮치고 사격을 가할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서 그들의 육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살리실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만찬이 제정된 이후에 2000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사실 많이 변질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만찬의 예식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예배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후의 시간들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됐죠.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의 의미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목숨을 걸고 성만찬을 행하였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비록 핍박은 없을지라도 그 정신만큼은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바른 전파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전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카톨릭은 말씀의 전파가 아닌 예식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말씀의 전파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표지는 뭐였냐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른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례는 뭘까요? 로마 카톨릭이 하는 7가지 칠성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2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만찬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것,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증언하고 또 초대 교부들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이,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권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교회가 보여달라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글쎄요,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교회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글쎄 말씀의 바른 전파는 제쳐두고서라도 이 성례의 바른 시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건직 역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만 하고 있어요. 반문만. 그들이 생각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요, 육체적인 의미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죠. 단순히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만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성만찬을 사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조차 없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과거 깊은 밀림에 존재했던 식인종들이라면 말 그대로 사람을 먹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 사람을 먹는 풍습을 지니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은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때문에 과거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의 시대 때에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매도하면서 박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였죠.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떡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 여기서 떡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 주식이에요. 우리는 떡을 명절 때만 먹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밥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주식인 거죠. 떡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주식으로서 사람들은 이를 먹고 힘을 내고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떡을 생명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면서 떡을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떡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한 것인 거죠. 단순히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리키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고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즉,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매일 먹는 떡은 생명을 영원히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생명에 힘을 불어넣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주는 생명은요, 이 한시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 동안만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생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즉,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넣어주신 그 생명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처럼 한시적이거나 불완전한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었고 또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잃어버렸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하고 완전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혹은 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등과 같은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차라리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인데, 비유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것, 즉 나를 먹는 것은 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나의 말씀, 내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말씀하셨다면, 유대인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성만찬을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 이때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으로 기념하면서 예배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화목 제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려 고통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예배에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순간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정하시는 그 성만찬이 예수님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음과 고통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정말로 성만찬을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념하고 어떤 것을 또 기억하는 것, 그 수준에서 성만찬이 머문다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로 의미 없이 드리는 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해야만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또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비울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아무런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단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마음도 영원토록 유지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의무적으로 참석하거나 혹은 남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떡과 잔을 떼는 것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만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닌 우리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상징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을 상징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신비한 연합은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합은 사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곳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 이 표현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현장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성만찬 하는 동안에, 연합하는 동안에 우리도 그곳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 2000년 전, 그리고 공간도 저기 중동 지역이죠. 먼 곳에 있는 곳이지만 감히 우리가 그곳에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의를 통해서 그곳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느끼는 것,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거룩함과 또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또 그와 우리가 연합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단순히 그리스도 연합함을 통해서 연합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지,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가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모든 은혜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자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연합하는 것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으니까 이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은사들, 이 은혜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키워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땀을 흘려서 주님과 함께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놀라우신 은총들을 내가 갖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적용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며 동시에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역사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는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목사들이나 또 사람들이 비유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고 설명할 때는요, 성도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오히려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비유를 해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찬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의 예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실제 사람의 살과 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단순한 기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자는 혐오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요, 후자의 경우는 동참은 하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아무리 성만찬을 이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예식을 끝까지 육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즉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 정욕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저들은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이 뭘로 보여요? 어리석은 것.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왜 저러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만찬은 2000년 전에 죽은 이를 기념하는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일에 매달리지 않듯이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만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나를 먹으라? 이거를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있는 자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오늘날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믿음이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터에 믿음이 없이는요, 어떠한 은혜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에게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5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즉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은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미리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요, 이는 마지막 날의 부활로서 완성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는 그를 내가 직접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받아 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날에 직접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너를 살려주겠다. 나를 받아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직접 그를 다시 살리겠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만찬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순응해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고 되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심정이냐면요, 애도하는 심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항상 이 성만찬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어떤 애도와 어떤 그늘진 그런 분위기밖에 연출되지 않아요. 성만찬을 근데 정말 꽃은요, 지금 말씀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어떤 교회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에 성만찬을 하죠. 제가 봤던 몇몇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부활을 모르더라고요. 성만찬을 하면서 어떻게 분위기를 잡으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영화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정말 예수님이 장장 몇십 분에 걸쳐서 고통당한 장면, 정말 피를 흘리면서 눈 뜨고 보고 있기 끔찍할 만큼 정말 가슴을 여미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그곳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그것들을 영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슬픈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먹고 마실 때에 정말 슬프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성만찬은 결국은 이런 말까지 하기는 무지만 실패한 성만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요 먹는 예식입니다. 먹는 예식. 하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 그대로 예식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연합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 성만찬은요 결코 교회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 성만찬은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나 자주 행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자주 행하되 말씀과 함께 또 분명한 이해 속에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딜레마고 많은 목회자도 딜레마였고 종교개혁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가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의 종교개혁자 대부분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비텐베르크 교회라든지 제네바 교회라든지 또 치리도 마찬가지고 초창기 종교개혁이 막 일어났던 그 시점에서요 성만찬은 우리 교회 예전에 그랬지만 매주 드렸습니다. 매주 성만찬을 매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4개월에 한 번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 비슷비슷해요. 비텐베르크 교회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제네바 칼빈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했듯이 이거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성도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니까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자주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은혜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반감이 돼요. 이 드릴 때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성만찬을 했을 때에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그 감동이 어땠을까요? 계속 유지가 됐을까요? 안 되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성만찬을 드릴 때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요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주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감동이 유지되기가 힘들죠. 때문에 사실 매번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 좋기는 하나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약으로 작용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지금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고 있는데 참 딜레마가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이것을 충분히 지금 설교하듯이 매번 성만찬이니까 설교와 함께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종교개혁자는 얘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 말씀,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간직이 돼요. 성만찬에 동참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와야 돼요. 때문에 사실 다음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 이 성만찬이 있는 주는요 한 주간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는 모두 성만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만찬에 동참하고 있었다면요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